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네. 하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아멘. 예. 세종시 오면 부산이 가까워지네요. 예. 늘 잊지 않고 또 부산 성수 침례교회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건축할 때 또 특별하게 헌금을 또 보내와서 여기 벽에 뭐 몇 개 남아 그렇게 됐을 겁니다. 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십시오. 그 피아노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세고 안 되겠고 스피커 한 몇 개 하든지 어쨌든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성경 본문 한 번 더 펴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도 바꾸어 놓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교 사역이 목표한 대로 진보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크게 실망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다른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중에 그는 그 선교사님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벽에는 이런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드려보라 라고 하는 그런 표였었습니다. 이 표가 그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에 이 감사의 표시가, 감사의 요소가 다분히 빠져 있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기도는 많이 드렸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절박하게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기 시작을 했고 감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즉시 성령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 센터의 사역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결핍이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시키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없는, 혹 그런 기도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서게 될 때에 기도의 다른 요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간구할 제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백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되어져야 될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고요?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감사와 더불어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 4장 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은 크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목적도 없이 의미 없이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포괄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년부를, 부인반을, 청년부를, 학생부를, 주일학교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각 부서들의 특별한 필요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저 포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에 어떻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한 쌍을 이룬 이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감사치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는 사업을 축복하소서. 뭐 어떻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까?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뭉뚱거려서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믿음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한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고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기도 수첩을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는 언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노트를 보면서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왜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는가요?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연만한 아들이 딸이 있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는
배필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먼저 내 아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살며 결코 진리를 떠나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감기를 너무 잘 걸립니다. 좀 감기를 잘 걸리지 않고 웬만한 독감이 와도 끄떡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가 의지가 약합니다. 마음은 훤한데 그걸 행동으로 잘 못 넘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강한 의지로 마음에 결심한 것을 반드시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라.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지 말고 어디가 아픈지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 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프다. 제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걸 보았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너 더 이상 그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 딱 입 다물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발가락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걸을 때 엄청 불편합니다. 운전할 때 엄청 불편합니다. 마치 양말이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그렇게 눌리는 상태,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오른쪽 발을 쓰잖아요. 주로 많이 운전하다 보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좋은 의사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발가락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냥 사십시오. 그거 수술해도 그렇게 별로 많이 좋아지지 않고 그 수술 잘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불편한데 안 죽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정 나중에 걷지 못할 정도 되거든. 그때 수술하십시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걷지 못할 정도 될 때가 언제냐? 죽기 직전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5km 이상을 달리고 걷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불편하지만 쓸만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젠 기도 안 합니다. 고쳐달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원하고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거 씨름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지 감사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기도를 말할 때 주로 어떤 기도만을 말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와 관련된 기도를 말씀을 드려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중보의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도고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라고 하는 한자도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마음속에 축복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아는 그 형제, 그 자매들은 정말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그렇게 놀랍고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 뭐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내 기도 없이도 우리 기도 없이도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기도의 부탁.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타협함이 없이 변질함이 없이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의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혹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소중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은 통찰력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큰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엄청난 부담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목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큰 역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4년도 미국 해먼드 인디아나주 해먼드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서 가진 패스터 스쿨, 이 목회자 학교를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도 딴 나라에서 온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잭 할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그런 분이지만은 그때 그분이 한 분을 강단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정 4명이 그분한테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을 해 있었는데 4분이 달려들어서 휠체어를 들고 이 위에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같은 구조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잭 할스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몸을 자유스럽게 쓸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잭 할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제가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뭔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소중하고 값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간표를 사모님에게 드릴 테니까 그 시간대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대에 항상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시간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쪽 시간하고 저쪽 시간하고 동쪽 시간하고 서쪽 시간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설교하는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모님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 잭 할스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면서 내가 영웅이 아니요, 바로 이 사모님이 진정으로 영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도 큰 도시가 아니고 이 조그마한 도시로 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D.L. 무디 목사가 온 것을 알고는 이분에게 휴가를 오신 분한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가 설교자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집회를 허락을 하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나흘 동안에 온 나흘에 엄청난 구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엄청 기뻐했는데 무디 목사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왜 그렇게 근심된 표정을 짓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지지 않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는 법인데 내가 이곳에 휴식을 취하려고 왔다가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나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또 이 집회를 억지로 인도하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정말 이상합니다. 심지도 않은 걸 지금 제가 거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의 말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17년간 전신 마비로 지내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 작은 마을에도 무디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10년간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는 그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무디 목사가 10년간이나 기도한 그 형제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압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는 그 분위기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군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병실을 날마다 풍성히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근데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시험도 많은 법인데 형제님, 사탄이 여기에 잘 오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요? 가끔 오지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놈은 거짓의 압이라 자꾸 거짓말만 합니다. 두 마디 말로 저를 가장 많이 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17년간이나 전신마비로 누워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하며 저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또 얼른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를 사랑한다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준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일으켜주지 않으시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네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각인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고 중보의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의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청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자,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 관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각자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도 잘 갔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분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사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주셔야 할지를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말씀드리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뭉뚱거려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결코 뒤엎을 수 없다. 기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요 대리 목자인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 제일침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레리 채플 목사님하고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연세가 높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선교 여행을 온 겁니다. 한국의 선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젊은 사람이 몇 살 이하를 말하느냐 하면은 70살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70이 넘는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70세 이하면은 젊은 사람입니다.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 예. 모세는 8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80세부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제가 볼 때는 평생 일하시고 은퇴하셔서 자원봉사하시는, 연로하시는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벌써 한 것만 딱 되면은 손 다
털고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때부터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별로 매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섬길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긴다면 훨씬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현모하고 임모 제가 결혼 주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야행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모가 자기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현모야 대신 일찍 좀 장가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힘들어하며 쓰러지는 대신에 그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안식을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졸며 잘 때 사탄이 얼마나 활발히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며 이런 것 저런 것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절만 부르고 패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목회자 친교회 때문에 저는 올라가게 되고 전사님 수요일날 저녁 집회를 인도합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89장 찬송입니다. 389장.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그랬고 가장 기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89장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